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코로나 또 바이러스로 인한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신장제일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현장 예배와 똑같이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또 경건한 마음 또 단정한 복장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부활절 영상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힘입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또 힘든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강하게 믿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을 감사드리는 이 영상 예배 시간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시들고 지치고 상한 이 병든 영혼이 큰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절 예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교회와 또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벌어져 있는 이 사태를 대처하는 우리 사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신창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셋째, 침체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넷째,
어려운 시기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감염증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여섯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정복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와 멈춰버린 학교와 어려워진 사회 각 분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덟째,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 사회가 정의와 선을 따르게 하소서. 아홉 번째,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확진자들이 치유되며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열 번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뜻과 충성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네, 이상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손길을 펼쳐주시사 이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온 성도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예배가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 몸된 교회 이곳에 나와 또 예배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염증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염증의 여파로 인해서 정말 열어붙는 이 경제, 힘들어지는 이 삶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을 또 주셔서 놀라운 주의 또 은혜가 하나님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죄악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사회가 정의가 흘러 넘치고 공의가 하나님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세상에 이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 고쳐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 나라의 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충성된 마음으로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래 이 부활절 또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비록 영상이지만은 부활절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또 말 이 땅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또한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기도하는 이 처소에 정말 하나님 수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온전히 또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피로도를 신창제교회 우리 당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본당 현장 예배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이지만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성가대 찬양 또 성찬 예식은 없겠습니다.
예배 시 성도 간 이미터 거리 유지를 위해서 또 일부 오전 9시 예배는 1, 2, 3, 4교구가 드리고 2부 오전 11시 예배는 5, 6, 7, 8교구가 드립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는 청년 1, 2부 청년들과 부득이 1,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직 구역에 속하지 못하신 새 가족에 속한 성도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은 또 1, 2, 3부 예배 중에 선택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3일 다음 주일 본당 현장 예배 때에는 일부 예배에는 바꾸어서 5교부터 8교구 5, 6, 7, 8교구가 드리고요. 또 2부 오전 11시 예배에는 1, 2, 3교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오늘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부등부 주일 예배는 각 주일 학교에 준비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입장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 하셔야 되고요. 또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또 확인하면서 또 손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참석자 교인 명부에 꼭 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또해도 복장 신경 쓰시고 마음가짐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 기도 불침번, 기도 당번 되신 분들은 기도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부활이 주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현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야말로 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통제되고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밖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항상 위생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 의한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익숙해질 만큼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그 심각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며 다시 정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조금도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하고 부정적인 위기의 변화 속에서
이 회복될 그런 희망을 보는 것보다도 더 훨씬 크고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희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현재까지 예수님의 부활만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 죄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한 역사와 같은 그 역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부활을 약 2000년 전에 처음 직접 경험한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즉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 전체 지구촌 약 75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이 3분의 1에 가까운 약 23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어떤 희망도 갖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 때문에 패배감에 휩싸이고 또 한없이 절망하고 우울한 이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힘과 용기가 솟고 희망이 넘쳐서 그 희망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전염성 강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변하게 했던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그 큰 변화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하며 나를 위한 축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부활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마술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죽는 신용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흉내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절했다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받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어 깨어난 그런 깨어나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난 역사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는 엘리야 선자의 수제자인 엘리사 선자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엘리사가 아이가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뼈들로 가득한 어느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이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자는 살아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뼈들이 에스겔 선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아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야말로 소망이 없던 암울한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희망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요바성에 죽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며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25절 26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깨서 부수시고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전 우주적인 두려움이요, 이 세상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이 어제 집계에 의하면
19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어제까지 5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이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며 죽는 사람이 늘어나자 미국에 사는 저희 친척 한 분이 이메일로 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말 중에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첫 마디 말이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죽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그 순간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곧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비록 갑작스럽게 또 허무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겁을 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하죠. 병들어 죽겠다고 하고, 무서워 죽겠다고 하고, 망해서 죽겠다고 하고, 우울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 이 부정적인 삶들을 붙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죽겠다고 말합니다.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는 죽어도 사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12절 13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믿어봐야 나중에 아무런 약속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죽어도 부활하여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느긋하고 늘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삶을 보면은 대부분 보통 교회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이 목양실에 있는데 이 교회 앞 도로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는데 거기에 있었던 싸움을 하는 한 분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큰 소리를 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을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동안 품고 쌓아두었던 그런 감정, 이 스트레스를 거기에다 다 풀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토록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이분은 그동안 자신의 이 원통함을 풀어놓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원통함을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대로 다 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죄악에 얽매 있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정말 중독성이 강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세상은 우리를 죄의 중독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구약시대의 죄의 중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적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우상숭배하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죄악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SNS에 빠져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그 미디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미디어나 또 유튜버 같은 이 콘텐츠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죠. 바로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가장 희망적이며 가장 큰 소망이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었으니 앞으로 우리는 나는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부자 되고 쉽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되면은 이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하시면서 살 길을 주시면서 치유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신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로 일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예수님 부활의 큰 변화와 소망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중독성이 강한 이 죄악의 노예로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의 삶의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크게 침체된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쁘게 또 부활절 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또 준비된 또 11조 감사 건축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쁘게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이 헌금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또 가득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가 힘들고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진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물질에 또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의 또 직장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제약을 막아 주시고 또한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셔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려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또 하나 두려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참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이런 또한 부활의 또 은혜를 또 입고 또 살아가며 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뒤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또 은혜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오늘 4월 26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좌풀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해주심이 이 부활절 예배의 이 세상의 가장 큰 변화인 예수님 부활을 굳게 믿고 영원한 소망과 천국이 있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외와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 또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26일)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